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무지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자 오늘도 당신 안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묶으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가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4절까지 3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4장 28절부터 시작하여서 45장 3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한 왕,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내시려고 하시는 온 인류가 만나야 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 고레스는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레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약속해 놓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44장 28절부터 4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특별히 45장 첫 번째 절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건데 이 자체의 뜻은 마사,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쓰는 걸 대관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왕입니다. 그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어떤 기름이 부어지냐? 일반 세상의 왕들은 양각불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그걸 감람유를 머리에다 붓거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아랫물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일이 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온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딜 가시냐? 광야로 나가시는데 당신의 발로 스스로 걸어갔다고 하지 않냐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도 성령이 이끌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질 때도 그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등자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5처녀 나눠서 지혜로운 5처녀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는 마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이에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그 영,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비둘기처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둘기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가 물속에 던져져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처녀가 바로 그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레스가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이런 기름을 받았겠냐고요? 아니겠죠. 이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4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래서 그의 오른손 벤야민입니다. 야민을 붙들고, 그가 나의 왕, 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바로 오른손을 갖고 있는 아들이야. 그래서 나의 오른손을 넘겨받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을 그 앞에 subdue, 엎드려 절하게,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만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열국은 다 뭐냐? 왼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전혀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왕 앞에 우리가 당신이 참된 그 오른손을 갖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라고, 모든 열국이라는 우리들이 열국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버리고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갖고 있다는 성들의 문들을 전부 다 열도록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이 본문에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메시아 앞에서, 그 진짜 만왕의 왕 앞에서 문들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문들이 다 열리게 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은, 여기 성문이라고, 성문 됐네요. 성문은 닫히지 못할 것이다예요. 즉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문 때문에 그 성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양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양의 문, 생명의 문, 하늘의 열린 문, 좁은 문으로 오시는 그 문을 막아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거짓된 문들은 다 내가 회파하여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문, 그 문으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고 그 에워싸고 있는 거기를 무너뜨리고 부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 그냥 나무 빗장도 아니고 쇠로 이렇게 빗장을 걸어놓은 것도 꺾어버리겠다. 쇠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그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 것 뿐이니까 그럼 하신 게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내려가는, 두 증인이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할 때, 이 성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성문입니다. 여기가 좀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자기 집, 그러니까 성문 안에 또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 집 문을 또 열어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오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문이 두 개가 있죠. 그 앞에 문들이 다 열리게 하기 위하여, 즉 롯의 집에 그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성문부터 닫히지 않게 열어놓게 해놓겠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있고 고모라 성에, 그리고 롯의 집에 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붙들고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성문이라는 거고요. 그 세상 안에 갇혀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또 다른 문들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들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앞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거죠. 그것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때 이들이 함께 먹은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죠. 소돔에서 벌써 먹게 된 양식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 이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 이 세상 율법의 나라에서, 애굽의 나라에서, 여기 소돔이죠. 소돔과 애굽,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거짓된 성, 이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나올 수 있는 거냐? 무교병을 먹는 자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이 섞이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양식을 먹은 자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예가 있겠죠. 이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다라는 거에 그들이 누군지를 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열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가 어떤 말을 갖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두 증인을 말합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의 그 증거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이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이들이 부수려고 해요. 바로 이들이 부수려고 하는 그 문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성문이 아니고, 그 문은 자기들이 부수지 않겠죠. 그걸로 꽁꽁 묶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자, 진리를 가지고 오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할 것이며, 그 안에 갇혀있는 그 거짓된 말로 가둬놓고 있는 그들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금 이 진문을 부순다는 것은 롯의 진문을 말하는 건데, 롯,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들의 집을 부숴버리고 들어가겠다는, 그래서 그 집을 늑탈하는 것이죠.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회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놓고서 표현하는 게 그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두 천사가 끌어들였어요, 롯을요. 그리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성문, 곧 부서져야 될 성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없어져야 될 성문, 빗장이 꺾어져야 될 그 성문, 거짓된 비진리로다가 잠궈버린 그 성문, 그 성문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었고, 무교병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집 문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문을 부서뜨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씨가 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고레스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말씀,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그에 의해서 바로 이 빗장은 다 꺾어지고 성문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당신의 씨, 그 제라, 그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생육 번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 안에 거하게 되며 그 성 안에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씨를 주신 게 이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진짜 씨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의 모형에 불과했던 거고, 그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씨,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씨, 이삭에게도 주신 씨, 야곱에게도 주신 씨, 그 제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일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22장 17절. 이거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성문입니다. 그 성문 부서져야 될 성문이에요. 열려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열리려면 그 안이 완전히 진멸당해야만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 그 씨가. 그 씨는 어디 있어요? 네 씨라고 했으니까 너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나의 영이 바로 너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고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완전히 삼아버리며 그리고 내가 그걸 차지해버릴 거야. 너라는 존재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차지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그 소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 삼아야 마음 안에다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그 종들이 돌아서서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로 가냐?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거주하더라. 즉 맹세의 땅이 있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7 말씀이 있는,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계속 일어나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냐?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씨를 줬지. 그 씨가 내가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그 씨는 바로 너의 아내 리브가야. 받을 자는. 그 리브가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게 되면 그 리브가 여인, 바로 산자의 어머니 하와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여인, 곧 계속 흘러내려와 이 교회까지 오게 된, 우리 성도에까지 임하게 되는 그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환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자기 형제의, 그러니까 딸,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오게 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가서 결국은 만난 첫 번째 여인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서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설명을 마친 다음에 그 리브가가 떠나겠느냐고 확인합니다.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때 그 누이 오라버지들이 그 오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걸 산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내 씨로, 여기서도 씨가 나오네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결국은 이 성문은 누가 와서 얻게 하는 거냐?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 있지 않는 이 또 다른 어떤 세상, 그 성전과 그 교회라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씨가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 안에 있는 자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머리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3장입니다. 23장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각기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의 상태를 놓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예요. 13절 첫 번째 화를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이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아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앞에서 그 문은 열어놓겠다. 그 문이 아까 롯의 집에서는 롯의 집의 문이었고, 롯의 집의 문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천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의 문은 닫아버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늘들이 되어야 할 문은 닫아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문을 가지고 거길로 들어가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진짜 문이니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서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고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들은 거짓된 문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15절에서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문은 열어놓고 천국의 문은 닫아버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의 문, 그래서 지옥입니다. 땅지자 가두록자니까 이 땅에 갇혀서 밖의 것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 갇혀서 담장 너머, 이 세상에 갇혀서 저 너머가 보이지 않아, 율법에 갇혀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들리지 않아, 요 상태를 놓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 자식,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바로 당신이 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여는 열린 문이야.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가 열려 있으니 나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천국이 너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거며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며 그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끄는 그 지옥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좁은 문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넓은 문을 열어놓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가 거짓된 비진리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비진리의 열매들인 것을 너희가 내 말로 이제는 분별하여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된 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만이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이 열다가 파타하거든요.
열고 그리고 그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닫힌다는 단어가 아니라 열려주지, 항상 열려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닫혀지지 않게 하니까 항상 열어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영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라는 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는 그 채널, 그 문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그 약속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시면은 반석을 여신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광야 땅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때 반석을 치라 해서 모세가 쳤더니만 반석이 깨지죠. 그 깨진 걸 갖다가 시편의 105편을 썼던 기자는 그걸 깨졌다고 깨셨다고 하지 않냐고, 반석을 여셨다. 반석 입장에선 반석이 열려졌다. 그러면 반석은 만세 반석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당신이 쪼개려서 생명을 내어줄 거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문을 내가 열기 위해서 내가 반석으로 와서, 반석이라는 내가 쪼개지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열려져 그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시편 105편이에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하죠. 바로 우리 말라있는 우리를 땅이라고 합니다. 항상 밭이나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이 땅 안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죠. 이게 시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반석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은 성도는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것은, 쪼개지신 것은, 죽임 당하신 것은 바로 그가 우리에게 흘려줘야 될 하늘의 물,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물이 흘러 내려와 마른 땅, 나에게 한 번도 물을 준 자가 없어서 목마른 자가 되어 있는 나.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가 주셨던 것은 물인데, 물은 곧 성령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너는 다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많은 땅이 내 안으로 강같이 흘러들어왔으니, 요한복음 7장 37, 8,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이 물을 마셨으니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광야에서 나와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와 물 없는 그 광야 교회에서 나오고 생명의 물을 주는 참된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문, 즉 우리 양들이 들어가야 될 좁은 문, 양의 문이 되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한번 볼까요? 이 노래를 부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반석에서 내준 그 물, 진리의 말씀을 마시고 성령으로 그 기쁨이 넘쳐 충만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26장 1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당신의 새로운 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성.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로다. 그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들어와요?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요. 너희의 문들을 열고 진리를, 참된 신의를 가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의로운 나라인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때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아만이니까 믿음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고 덥석대고 막 뛰어드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내 안에 새로운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좀 표현했는데, 이들만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들이 그럼 뭘로 지켜지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여 지킬 거 아니겠냐고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겐 영원한 반석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마시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가 다 똑같이 같은 성령을 마신 자,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 묶여 있는 자, 그를 같은 신랑으로 같은 생명의 라인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 영원한 반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았잖니라고 44장부터 45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도 이 반석, 그 반석에만 기름 부어짐이 있는 것이고 그 반석이 네가 취해야 할 정말 반석 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석을 취하면 그 반석을 취한 자들에게는 그 반석이 쪼개져 주므로, 그가 죽어 주므로, 그래서 그가 생명을 흘려주고 그가 좁은 문이 되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어 주어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이야기가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가 형하고 장자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걸 뭐 팥죽으로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진미를 드리고 뭐 이런 등등을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낸 이야기겠죠. 창세기 28장 한번 보죠.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샤바에서 떠납니다. 맹세 땅에서 떠나는 거죠. 7 말씀 맹세, 하나님이 7번 말씀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엘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 할아버지는 뭐 이쪽에 다 친척이 있는 곳이죠. 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네요. 이 돌이 벤입니다. 이게 반석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돌을 갖다가 돌이 쪼개지면은 추루라고 번역하는 추루 반석이 되는 거고, 이 돌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 벤이 되고, 이 아벤이 되고, 이 아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알레프 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과 돌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반석도 쓰고 돌도 썼는데, 반석은 단단하다, 뭐 큰 견고하게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할 때는 반석이라고 쓰고, 그냥 돌은 그냥 돌이죠. 자, 근데 돌과 반석은 같은 히브리어 아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벤은 하나님이라는 알레프하고 벤이라는 아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돌, 아벤을 지금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베개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베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시, 머리로 삼았다. 이 돌은 그에게 머리가 되어 이미 와서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누워버리네. 이미 누워있는 돌 위에 자기가 눕네. 이게 바로 누워있는 돌, 반석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야곱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먼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머리, 베개가 아니라 머리를 지금 야곱이 베고 있으니, 야곱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내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베고 있었던 건데,
그걸 소위 말하는 돌베개 베고 잤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근데 돌베개가 아니라 아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베개가 아닌 롯이 머리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인자가 머리 들 곳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일을 여기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래도 있단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머리인 줄 모르니까 그 머리 좀 주세요라고 말 못하고 있었으나 내가 그런 무지한 너희들, 그래서 다 사망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 멸망의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직접 머리를 내려줄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를 수도 없고 그가 내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알 수도 부르짖을 수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구했다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해본 적도 찾아본 적도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의 머리를 내려주니 그가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의 야곱도 함께 덮여지니 한 몸이 되니 그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닥다리가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죠. 말라크 천사들이 위로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죠. 그 죽은 자 바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지금 누워서 자는 자에게 말씀을 주니 그가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 존재는 티끌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티끌로 끌고 가지 않을 거야. 하늘의 별로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약속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때 17절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야곱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죠. 여기서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머리를 내게 주신 것이었군요. 당신의 죽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가 당신이 내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셨으니 내 머리 가고 당신의 머리를 받은 자 되었으니 그때부터 나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된 것이군요 라는 걸 알려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오시는 하늘의 문, 좁은 문, 양의 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가 와서 어떤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 하시냐? 우리라는 거짓된, 우리가 한때 다 거짓된 곳에 묶여있고 거짓된 존재로 살고 있었던 그 성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문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빗장을 꺾어버리고 부수어버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본문 45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문을 열어버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왕들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짓된, 우리가 왕이었으니까 거짓된 왕들, 이 세상의 것이나 탐하고 있었던 그런 왕들, 자기나 이루려고 했던 그런 왕들, 그 왕들이 아직 안 죽어 있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 왕들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허리를 풀어버리겠대요. 이때 허리를 푼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를 푼다는 건 예전에 왕들이 허리띠를 차고 허리띠 끝에다가 칼을 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갑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무장을 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무장을 어떻게 했다는 거, 허리를 풀라고 했으니까 무장 해제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무장 해제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 어떤 자가 자기 집을 지키려고 큰 힘 센 자를 하나 갖다 세워놓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 근데 그 집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가려면 그 집을 지키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만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세간들을 훔쳐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신 그 비유의 뜻은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비유는 당신이라는 더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큰 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어떤 강한 자에 의해서 다 붙잡혀가지고는 그 안에 자꾸만 거짓된 것을 가득가득 채우더라. 이거 세간살이 늘린다고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세간살이 늘어나잖아요. 자기들 안에 거짓된 말들을 자꾸만 채워넣게 하는 어떤 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문을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빼앗아 팔아 없애버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같은 개념입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겠다는 것은 그들의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비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옥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 말씀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리에 차고 있는 거짓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이걸 다 풀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로 무장하고 서 있는,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 왕들을 다 풀어 정리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허리를 풀어 버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는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띠를 풀러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맨발이 되고요, 맨몸이 됩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 다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지금 이사야를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어떤 일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벗었다. 애굽과 구스가 너희들은 이렇게 벗은 자들이야.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벗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트, 표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 증인이 예수의 증거를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증거하죠.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왕 구스가 잡힌 그때 이들이 다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그들이 생각했던, 야 이건 애굽은 이런 거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야 라고 자랑하던 그 땅의 애굽, 이 세상인데 그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거짓된 왕, 그 왕의 허리를 풀어버린다 그랬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거짓된 왕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적 상태를 좀 설명한 거거든요. 그들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의 거짓됨이 다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로 설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겉옷을 입고 가리고 무기를 차고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 참된 말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사야를 내가 보내서 한번 보여줄게. 그를 홀라당 벗겨놓으면 너희들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 벗은 자, 부끄러운 자 좀 봐라. 저를 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내 종 이사야를 가지고 부끄러운 자 헐벗은 자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들을 이와 같이 보내서 이 세상의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 매달아 놓고 그를 다 홀라당 벗겨놓을 거야. 그리고는 세상이 그를 보고 저 부끄러운 자라고 내가 다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부끄러움을 때가 되면 다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입이 다 닫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입들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입들을 다 막아놓게 할 것이며, 그리고는 그 아들이 내준, 그가 헐벗고 벌거벗음으로 다 내준 그 겉옷을 그들이 입게 함으로 그들의 영원한 수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거짓된 흑암의 잔에 앉아서 그 수치를 내가 다 가리워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띠가 여전히 자기의 거짓된 띠들로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의 헐벗음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를 보지 못하죠. 그 수치는
참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못한 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오면은 그 거짓된 왕들의 띠를 끊어버리고 당신이란 참된 아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건 세상이나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미 강림. 이게 바로 마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지혜의 영이 온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결단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입에서 항상 검이나 막대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거짓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기운이 아니라 루하흐 영으로, 입술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말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의 마지막에 뭐라 하냐? 공의로, 공의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허리띠, 띠가 나오죠.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렇게 묶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다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공의의 띠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신 지혜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을다. 우리가 누군데? 바다니까. 바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 있는 그 상태이니까 그 바다인 우리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때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경고망동하게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환난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또 떠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아갔던 그 영혼을 대표하고 있는 욥을 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욥기서 40장에서 말씀하죠. 욥기서 40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말하는 건 다 비진리야. 진리의 말이 아닌 그걸 가지고 계속 전능자 나와 함께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입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부끄러움은 삶에서 주어지는 못 먹고 못 배우고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었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말해버렸군요. 그래서 나는 이 잘못되게 말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전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이게 입을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시죠.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이제는 묶어라. 내가 주는 그 진리의 띠로 그 말씀으로 묶어라. 내가 그리고 내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하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여전히 세우려고 하느냐?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라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비로소 내 진리의 띠가 내게 들어와서 너를 묶고 공의의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게 될 때 너는 비로소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비진리였군요 라고 아는 것들은 그 은밀한 곳에 누구 진토에 묻어버릴 거고
내 오른손 내 진리의 말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임을 너는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시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란 띠입니다. 전신갑주죠. 14절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어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그 거짓된 육을 가리라라는 거예요. 육, 보이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냥 들려지는 말들을 참된 진리로 가리워버려라. 그리고는 그 진리가 너를 인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이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열국을 다 항복하게 만들겠다. 그 열국을 항복하여, 즉 우리라는 열국들을 항복하여 당신 앞에 엎드리게 하고 참된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만물이 모두 다가 그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때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저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지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지어져야 할 예루살렘을 말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그들을 다시금 지으러 오시는 선한 목자를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신부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들 지어져라 라고 보냈던 것인데, 그들은 가서 그냥 건물의 성전만 짓고 또 말았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리로 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이에요. 다시 아직도 못 지고 있으니, 아직도 중건이 안 되고 있으니,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 그 신부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옷을 다 빼앗기고 벗겨진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을 만날 때는 홀몸으로 알몸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지는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초가 놓여주라. 너가 기초야. 너 고레스가 기초야. 이 본문에서는 고레스라는 그 목자가 기초야. 그리스도 예수가 기초, 모퉁이 돌되어 새 성전, 우리라는 새 성전 내구퉁이에 놓여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가 우리에게 목자이시네요. 그 목자는 반석이 되어, 돌이 되어 우리에게 쪼개지는 기초, 반석의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쪼개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의 문, 양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귀가 막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참된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만 바라보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있네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만 하느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좁은 문이야. 나는 생명을 내주는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 이게 목자란 뜻이에요. 라, 목자는 꼴을 주다, 양식을 주다, 풀을 뜯어먹게 해주다,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떻게 하냐? 당신한 반석 예수께서 생명을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돼. 그 생명을 내놔야 돼. 그 생명 내놓는 걸 죽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 그래서 그 우리의 거짓된 문들이 다 부서지고 열린 문 하나, 우리에게 보여진 그 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들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이라는 문으로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의 그 나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전히 거듭나 하늘나라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참된 빛으로 비춰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선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흑암 중에 참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참된 재물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평안을 누리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성령이 그들을 감찰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